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멘. 8월달 너무 덥죠. 얼마나 더운지 정말 이게 한증막 사우나에 그냥 한 장 써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덥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더위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늘로, 구름 기둥으로, 또 평안으로, 안식으로, 또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강건케 하심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이 더위에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또 밖에 계신 성도님들, 저도 물론 밖에서 활동하는 종종 시간도 있고 교회 안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더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아무래도 저는 실내에 있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잘 계시냐, 어떠하신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좌우 옆자리 보면 좀 빈자리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휴가철이라 그래요. 몇몇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휴가 다녀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휴가철 휴가 자리에 가서 교회를 예배당을 만나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내가 늘 하던 그런 일상의 루틴을 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주일날까지는 휴가 얻은 적은 없지만 그 평일에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가보기도 해요. 이렇게 배우려고 아니면 좀 나를 좀 영적인 것을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루틴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휴가 왜 가냐면 일상을 깨려고 일탈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저희 보면 그림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어깨에다가 그 수트 그 상의를 들쳐매고 통화를 하면서 걷죠. 근데 그게 이제 마치 무한 사이클처럼 일과 그 고뇌한 모습에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러한 루틴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루틴이 담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일상적인, 반복적인, 또 정기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일상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8월달이 그런 달이잖아요. 우리가 1년 거의 반년 정도를 꾸준히 열심히 살다가 이 무더위를 만나 그 일상을 좀 깨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바다도 가고 외국에도 나가고 또 산에도 가보고 또 안 하던 곳도 또 못하던 경험도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루틴을 깰 수 있도록 특별한 그 영적 체험,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육신의 새로움도 중요해요. 육신의 새로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서 놀라운 걸 보고 체험하는 것도 아주 유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유익하지만 영적인 새로운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시원한 생수의 경험, 느껴보지 못했던 방망이로 이렇게 탕 이렇게 충격을 받듯이 말씀의 충격, 불로 태우듯이 내 속에 어떠한 내가 감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태워지는 그런 체험, 그런 우리의 평범한 루틴이 깨어지는 그 8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루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또 일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마치 징크스와 같은 나름 미신과 같은 습관, 버릇,
좀 강하게 말하면 중독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좋은 영적인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라. 너무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 제목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제목이 어려우란 법은 없잖아요. 언제나 제목이 너무 고상하고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여기에 약간 이제 비밀이 있고 특별한 이제 반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요. 예수님이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제 규례를 따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규례, 전통을 따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예루살렘에 부모님 따라 가잖아요. 거기도 같은 단어, 습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과 율례라고 번역을 했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 중에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복된 습관이야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이거는 참 복된 습관, 이거 내가 가질 수 없는 습관이야. 저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를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이라고 봅니다. 너무 당연하고 일상하고 종교적이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의 실력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세상의 중대한, 세상의 복잡한, 세상의 재미난 거에 밀려버려요. 나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왔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오늘 밤 자기 전에 반드시 말씀 묵상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이게 참 신기한 게 나는 오늘 자기 전에 TV를 봐야 돼. 나는 게임을 해야 돼. 쇼핑을 해야 돼. 나는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펴야 돼. 나는 술 한 잔 해야 돼. 나는 도박에 게임에 얼마나 돈을 걸어야 돼. 나는 보던 영화를 봐야 돼. 나는 하던 그걸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마다의 습관이 있지만 영적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먼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그 사람에게 길들여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기 앞서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길들여지게 해주세요 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할 만한,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깁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익숙한 습관에 우리가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루틴을 깨라 이런 제목 가운데 우리의 어떤 나쁜 루틴은 깨지고 좋은 루틴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오늘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온을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책을, 습관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좀 책들이 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면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보시면 돼요. 습관을 바꾸면 물론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겠죠. 또 습관을 바뀌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습관을 바꾸면 이게 진짜로 있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가피풀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책들이니까 앞날을 대비하고 살자. 습관을 바꿔서 죄를 이긴다. 습관을 바꾸면 100일씩 살 수 있다. 근데 그런 습관은 얼마 정도 걸려야 우리에게 습관이 될까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습관이 우리에게 들 때까지는 우리 특별히 노력한 건 없어요.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면 그 습관을 바꾸려면 상당한 괴로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들여지고 몸에 익숙해져 버린, 여러분이 신발을, 똑같은 신발인데 한 1, 2년 신던 신발을 다시 꺼내서 신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면
내가 근래에 6개월 정도 신고 있던 신발은 6개월 동안 길들여져서 발에 자세가 잘 맞아요. 근데 2년 전에 신은 건데 6개월 동안 안 신다가 다시 꺼내 신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 생활 잘하던 분도 다시 기도 생활 잘하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에 말씀 묵상 잘하던 사람도 다시 말씀 묵상 돌입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습관을 바꾸면 죄를 이기고 오래 살고 미래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몸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구하시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습관에 관한 어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습관이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좀 선명한데 여름성안경학교 때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린이들 거짓말 잘할까요? 어린이들 거짓말 안 할까요? 사실 어른들이 거짓말 더 잘하는데 애들은 다 티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어른도 거짓말하고 애들도 거짓말하는데 애들의 거짓말 양이 왜 많아 보이냐면 하도 어설프니까. 어설퍼. 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 막 초콜릿이 묻어 있어. 내가 안 그랬어요. 그때 울어. 근데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거짓말이 습관이라는 걸 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름성경학교 때 거짓말이 여러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디 간대요? 불로, 지옥 불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했어요. 되게 마음에 민망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거짓말 안 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니? 제가 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안 했어요? 시치미가 나한테 습관이었어요. 시치미라 그러죠. 시치미 뗀다. 그게 내 습관이었고 회피한다.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모른 척하는 게 내 습관이었는데 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모두 습관이래요. 이거는 EBS에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뇌파 검사를 마친 얘기입니다. 분노 많은 집단과 분노 없는 집단을 나누어서 보니까 분노 있는 집단은 뇌의 기능 자체가 달리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분노에 길들여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한쪽 그룹은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요. 그리고 해결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한쪽 그룹은 그걸 뭘로 받아요? 분노와 불쾌함과 원망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분노가 습관이 된 영역이 있다면 주님, 분노를 간구로 바꿔주세요. 분노를 하나님을 갈망으로 바꿔주세요. 모도 습관이다. 우울도 절망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게 이제 요새 청소년 청년들에게 많이 있는 건데 가요를 많이 듣는 친구들 보면 가요의 발라드 이렇게 느린 노래의 내용이 대부분 절망하라 그래요. 그냥 슬퍼하라 그러고 이유 없이 그냥 낙심하라 그러는 게 노래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렇지 뭐 별거 내가 뭐 될 수 있나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아니 기회가 많고 여력이 많고 경우의 수가 많고 가능성이 있어도 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몸에서 우울하고 절망. 여러분 한번 여기 60대 넘으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20대에 가면 할 만한 게 있어요? 20대로 돌아가도 우울해요? 아마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러실 거예요. 내가 20대로만 가면 와, 아마 세상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든 분노든 우울이든 이 나쁜 영역들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습관들이에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무기가 있어요.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습관을 바꾸면.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꾼 무슨 습관?
기도 습관.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안방, 화장실, 직장 테이블 밑에, 거실, 사무실, 내 책상 한켠, 어디가 내 기도의 습관의 자리입니까? 감사하게도 항상 떠오르는 것은 우리 고매동에 있을 때 거기에는 조그만 예배당이라 특별히 뭐 많은 거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앞에 자리가 장판인데 장판이 이렇게 그 거북이 등짝처럼 바뀌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 그 자리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기도의 습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장판이 거북이의 등껍질 같이 되는 기도 습관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가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침대가 그렇게 될지, 소파가 그렇게 될지, 또 뭐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책상이 있게 될지.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3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힘든 분은 가피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거기 알람 받게 하면 하루에 3번 감사가 날라와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런데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보면 나도 할 수 없는 감사의 그런 에너지를 거기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들고 감사의 습관이 들면 이 좋은 습관으로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에게 이 일상적인 루틴은 평범한 건 부서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들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복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뭐 언어에 관해서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죠. 특별히 언어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1장과 잠언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숙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험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언어 습관이자 우리의 언어 습관이 긍정의 언어로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경청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수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냐면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때 보면 어떤 아이는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듣는다는 게 뭐냐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속에서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언어 습관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습관을 가지라 그래요. 47번 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5절.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행동 습관, 기뻐하는 행동, 기도하는 행동, 감사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뻐하려 그래도 너무 불평스러운 게 많고 기도하려 그래도 바쁘고 감사하려 그래도 불쾌한 게 많고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기쁨, 기도할 수 없는 기도,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예수 안에서 기적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야 기뻐해, 얼른 기도해, 얼른 감사해 라고 우리를 내동댕이 쳐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예수 안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때만 으뜸인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상 왕 때도 그 벨사상 왕이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그 기물로 술 좀 따라와 그랬어요. 그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그 석회벽에 글이 나타날 때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드려요. 이후에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받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도 그때도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이 쓰임 받았으니 사람들은 다니엘이 식이 나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이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도무지 이 다니엘을 허물도 없고 그릇됨이 없어서 깎아내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의 일상생활 중에서 흠이 잡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습관이 뭐냐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거다. 저거는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이 하는구나. 저거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다니엘은 분명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감사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거나 감사하면 다니엘은 고발당하고 잘못되고 고소당하고 붙들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습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결판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금령 자체가 다니엘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 금령 자체가 누구를 타깃했다고요? 다니엘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 일이 생기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번잡스럽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굴하지 말고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억지로라도 내 몸을 예배당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좋은 습관 중 하나죠. 내 몸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 가면 사실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모든 피로가 거꾸로 올라와요. 그래도 저는 제 몸을 어디다 갖다 둘까요? 기도원에 아침, 점심, 저녁, 낮에 예배가 4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몸을 갖다가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든 말씀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찬양하게 하시든 응답하시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조서에 왕의 금령 그 조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몸을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 왕에게 바로 말해요. 왕이요, 다니엘 저 나쁜 습관을 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보기엔 좋은 습관이지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예뻐했어요.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행정적으로 처리된 이 문제를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누구만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좋은 습관이 지속될 때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와 기도와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사는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던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다니엘은 주님께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죠. 다리오 왕도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구원받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왕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좋은 습관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제가 과거 인생을 저도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지금 한 25년이 지났는데, 25년의 세월을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몸을 갖다 두고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망했던 것, 그 소소한 한두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일상의 삶을 주님이 들어서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 왕이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그런데 정말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다면 그 다음 날 그 다니엘을 떠민 그 사람들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너무 배가 고팠는지 다른 다니엘을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들은 싹 다 그냥 뼈까지 으스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다니엘을 향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다니엘 말씀인데요, 우리가 8월 전체 주제를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기도하러 가시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고길로 기도하러 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만큼은 기도의 자리를 삼가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셔서 하신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습관은 생면건 기도였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생면건 기도였어요.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서원 기도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생명 거는 기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생명 걸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생명보다 그 영적인 좋은 습관을 고수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순간 다니엘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데, 그날 마침 십자가 유월절 사건의 그날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드리길 원합니까? 적당한 수위의 것을 드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적 임재를 누리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니엘 이야기만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디에서 건진받았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경건한 기도의 삶이 사망이 예수님을 잠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베드로야 물론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 기준으로는
다니엘이 사자에게서 먹힘받지 않은 건 역사적으로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사왕 때까지 쓰임 받았으니까 안 죽었구나. 그러나 결국 다니엘도 죽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게 혹 우리가 덜 믿어질 때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 나가시고 생명을 걸고 날 위해 나아가셨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을 수 없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만날까요? 다니엘처럼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한 반복하죠. 다니엘 이야기했다가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다시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 생명을 거는 기도, 내 전부를 거는 영적인 좋은 습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